오늘은 죄악의 파괴력을 깨달으라. 죄악의 파괴력을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 가지 아주 큰 특징이 있지만 모든 세상의 책과 완전히 다른 특징이 바로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책들은 죄를 지적하는 책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다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사람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죄를 지면 질수록 우리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죄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어떤 악영향이 오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켜서 또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바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해야만 가장 행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죄의 파괴력 어느 정도인지 오늘 본문에 경고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깨닫고 이 죄의 파괴력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죄악은 마음을 파괴한다 하는 겁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네. 제가 아까 성경 1절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이렇게 제가 읽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까 눈이 조금 요즘 흐려져가지고 이 악자가 의자로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악인이라는 말을 쓰고 의인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악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구냐? 바로 죄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이 죄를 해결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의 특징이 아주 정반대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이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고 그 죄의식은 또한 벌이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스스로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식입니다. 이러한 죄의식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마음이 점점 파괴돼 가지고 그 마음은 완전히 부패하거나 아니면 불행한 존재로 떨어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 더 파괴되는데 양심마저 파괴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미터예요. 죄가 뭔가를 바로 느끼게 하고 그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나침반 같은 기능이 사람의 양심이에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넣어주신 너무나도 귀한 이 양심이 죄를 반복하면 이것마저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죄의식도 사라지고 죄를 마구마구 저지르면서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완전히 사람이 변질이 돼서 짐승같이 자기 욕망대로 살고 더 나가면 사탄같이 악을 즐기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파괴되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항상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심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이 죄와 의의 바로미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뭐가 죄인지를 알아요. 뭐가 의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어기게 되면 역시 우리 양심이 그걸 괴롭게 느끼는 것처럼 바로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책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양심과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걸 결국 이기지 못하면 그 죄는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느냐? 사망이라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사망. 이 사망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음의 사망도 있고 몸의 사망도 있고 영의 사망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사망은 바로 부패한 것이 사망이에요. 나중에 죄의식도 없고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마구 저질러도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말씀이 아무런 꺼리낌을 느끼지 못해요. 마음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이미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몸은 죽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죽어요. 왜? 죄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몸은 결과적으로 죄에 대한 저주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음이 죽고 결국은 저주가 우리 몸에 이제 사망을 주고 그 후에는 우리의 영이 영원한 형벌의 사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거는 이미 성경에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열애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망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죽고 그 몸이 죽으니까 마음이 떠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은 우리 대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희생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주를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우리도 몸이 살고 영이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참 로마서 6장 12절에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로마서 6장 12절에 잘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어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죄는 우리의 몸이 저주를 받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계속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저주를 풀어야 우리의 몸이 살 줄 믿습니다. 또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욕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욕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사욕을 순종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욕망이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바로바로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욕이 발동이 돼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몸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발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 손으로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나와요. 이게 불의의 무기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걸 시킬 때 우리의 몸은 그대로 움직여서 행동으로 죄를 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자기 주인이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살았지만,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고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드리면 우리 몸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을 품으면 의롭게 행동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법과 은혜가 뭐가 다르냐? 법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본래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바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법이 아니라 은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법으로 주셨지만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이 죄를 이겨내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2절과 3절에 보니까 공동체를 파괴한대요. 우리 개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파괴한다는 거예요, 죄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죄는 공동체를 움직여요. 그래서 나라에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한 지도자가 공동체에게 죄를 집어넣고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분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자가 많아진대요. 이게 뭐냐면 서로 권력 다툼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권력을 계속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쿠데타를 말해요. 쿠데타. 이처럼 죄가 많아지는 공동체는 그 죄로 인해서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집단들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가 이 나라를 지배해서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 그 백성들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바르게 모범을 보이고 바르게 다스리면 그렇게 나라가 혼란해지지 않는데, 이 죄가 많은 이러한 자들이 자기의 그 권력을 위해서 백성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서로 지배하려고 이렇게 많은 분란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시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바로 왕들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이 훌륭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자꾸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다윗이 자기의 부하가 되고 자기의 사위까지 됐는데도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에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사위인데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갔는데도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10여 년 이상을 다윗을 아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엉터리로 다스려가지고 맨날 블레셋에게 그냥 공격만 당하고 나라를 지키지를 못하고 그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에 부상당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결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못난 왕이 바로 초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끝나게 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칭찬을 받은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굉장히 의롭게 잘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너무 부귀영화가 넘치다 보니까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냥 이방 나라와 이렇게 무역을 하고 막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또 수없는 많은 우상이 들어오고 하면서 왕궁에서부터 이렇게 썩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다 세속화돼 가서 결국 솔로몬 당대밖에는 영화를 못 누리고 죽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반쪽이 돼버렸어요. 나라가 두 쪽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두 나라가 불의한 왕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은 겨우 210년밖에는 못 견디고 아예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겨우 100몇십 년 더 이어간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도 불의한 왕들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 악한 그러한 사욕에 사로잡힌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세상과 똑같아지고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죄악은 개인만을 부패시키는 게 아니라 나라와 이 민족과 사회까지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사회를 어떻게 또 죄가 파괴시키는가를 여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것은 같은 가난한 사람끼리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끼리도 거기서도 또 더 가난하고 더 약한 자를 누르고 지배하려는 그런 가난뱅이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비유했느냐?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라고 그랬어요. 더 잔인한 거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인데 자기보다 더 못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그런 자는 아주 잔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면 곡식 하나를 남지 않고 다 그렇게 없애는 것처럼 그러한 아주 극악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면 적군이 성을 둘러싸고 항복을 요구하는데 항복 안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굶어 죽거든요. 어떤 상황이 와요?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 온다고. 그래서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그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되냐. 이런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죄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며느리는 자기 며느리한테 더 고되게 한다고. 이렇게 악은 더 큰 악습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더 나빠져요. 술로 망한 집이 그 자식이 더 아주 형편없는 술로 망하는 집이 되고, 폭력으로 망하는 집은 그 자식이 더 큰 폭력으로 망하는 집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확 변화시켜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 집은 영영 그렇게 저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도 사회도 개인도 바로 이 죄를 이기지 아니하면 불행한 자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가장 치명적인 파괴가 뭐냐? 진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죄가 극에 달하면 진리마저도 파괴를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성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우리 양심이 마비됐다 할지라도 사회가 부패하고 악한 권력에 시달리고 사람들 간에 온갖 모진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보루는 뭐예요? 진리가 마지막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진리가 남아 있는 곳에는 다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악인을 대적하는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마저 없으면 거기는 아비규환이에요. 하나님 없는 나라들을 보세요. 끝에 가면 다 망하잖아요. 과거에 소련도 얼마나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세워보려고 하던 나라 다 무너지고 다 가난뱅이 되고 다 쿠데타 일어나고 다 엉망이 됐잖아요. 진리가 최후의 보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의 양심도 살아나고 사회도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세상에 변화가 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절 상반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결론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진리가 회복돼서 모든 걸 깨닫고 바르게 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160절에 이 시편 119편은요 말씀장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집대성해서 거기에 주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1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 가장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그 힘은 진리라는 것이고 그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진리 밖에는 우리들이 정말 실천해야 될 기준이 그 이외에는 없어요. 진리만이 우리에게 영원의 세계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강령인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딴 건 다 놓쳐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만큼은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죄악의 그 파괴력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죄를 용납하면 우리 마음이 파괴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파괴돼요. 죄를 용납하는 사회는 나라도 망하고 사회도 부패해서 망하는 거고, 또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진리마저도 파괴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우리는 부패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극복하고 우리 자신도 가정도 또 이 세상 공동체도 전부 진리 안에서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